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막 뜨거울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그건 우리의 느낌일 뿐이지, 사실은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말하듯이 성령님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성령님은 원래 본질이 영이십니다. 영. 그러나 그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보거나 만지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경험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일을 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어떤 영적인 은사로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이 좀 둔하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잠자는 순간, 또 깨서 모르는 활동하는 순간,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시간이 없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거를 느끼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거를 잘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성령님은 매 순간마다 교회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장에도, 학교에도, 가정에도.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시장에 가서 예를 들어 반찬거리를 산다잖아요. 거기도 성령님이 개입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곳이 없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 사업가들이 사업하는 곳,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곳, 어디든지 그분이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너무 이렇게 일변도로 어떤 은사 일변도로 가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항상 어디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성령의 나타남,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데, 그 성령의 나타남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행전이란 말이 The Book of Acts 그러거든요. 그 Acts란 말은 행동.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신 그런 상황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3장부터, 물론 2장 그 이후반부터인데 28장까지 다 성령님이 일하셨던 내용을 기록한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님의 활동에 대해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님은 영이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들을 수가 있고 때로는 볼 수가 있고요.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여기 계시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님이 감동하지 않으시면 못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도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지혜로는 이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어떤 분들은 말씀 듣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민감한 분들은. 근데 사실 그게 특별한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의 역사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보편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또 특별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오순절 강림 이후에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믿는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일하신다. 아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의 역사의 보편성이다. 그러는 겁니다. 누가 어떤 분이 그 성령님의 역사를 자기 어떤 전유물인 것처럼, 무슨 자기가 특허낸 것처럼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성령님의 역사는 아주 보편적이에요.
구역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이전에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성령님의 역사는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지구촌 어디든지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어디서나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그 성령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날마다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그런 몇 가지 성령님의 경험을 가지고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하고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성령님이 그 때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오늘하고 다음 하면 사도행전을 다 끝내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27장 공부했잖아요. 사도행 27장.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로마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 율리오에게 붙여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어간에 일어났던 일. 이제 그 3개월을 머물다가 미항에서 출발을 하나 마냐, 출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한 번도 바울이 거기를 다녀보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지나간 경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에는 우리가 우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가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이번엔 출발하지 맙시다. 근데 출발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곧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들이 큰 태풍을 만나고 말았잖아요. 성령님은 때로 우리에게 어떤 투시하는 그런 것은 없지만 감동을 통해서 미래를 때로는 감지하게 합니다. 감지. 미래를 감지해요. 그래서 영이 맑은 사람들은요,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또 그런 걸 오용한 분들이요, 돈과 이렇게 연결되면, 돈과 이렇게 부합이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굉장히 성령님이 세밀하게 역사했던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어디 간지 흔적이 없어요. 그 뒤를 보면 대부분 다 돈과 연결됐다네. 어쨌든 그래 이제 때로는 성령님이 이게 미래를 아는 감각을 주십니다. 한 개인에 대해서, 어떤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이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매번 그러면 우리는 타락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를 오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미래를 이렇게 감지하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거기서 미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배가 쭉, 우리가 지도를 보면 여기가 미항이잖아요. 그럼 밑으로 쭉 지중해를 배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이 위가 로마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지중해 가운데 아주 작은 섬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미항에서 출발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로마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배가 로마가 목적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여기 중간에 지중해 가운데 보면 아주 저 밑에 지중해 한가운데 작은 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섬이냐면 멜리데 섬입니다. 멜리데. 그럼 멜리데 섬에 딱 도착했는데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그러니까 그 멜리데 섬에 있는 토인, 그 우리말 성경엔 토인이라는데 원주민, 네이티브. 그 네이티브들이 굉장히 아주 극진히 바울 일행을 대접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보면 unusual kindness. 보통 그런 친절이 아니라 굉장히 극진한 친절을 베풀어요. 이제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춥지 않겠어요? 물에서 내렸으니까 막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인들이 불을 막 폈다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서 나왔는지 독사 한 마리가 딱 그 불 속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손을 꽉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토인들은 종교성이 강해요. 섬 사람들은.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뱀에 물리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다. 죄가 있을 때 뱀에 물리고 또 뱀은 죄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문다. 이렇게 이제 옛날부터 그런 토속 종교가 있었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불 속에서 튀어나온
독사예요. 독사가 사도 바울을 딱 물으니까 옆에서 토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은 분명히 죽었다. 그런데 바울이 뱀 물렸는데 그냥 탁탁탁 털어버렸어요. 뭐 보자고요. 자, 28장. 28장. 사도행전 28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통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문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또 멍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토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경험상 이런 독사에 물리면 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손에 이 독사가 물렸는데 그냥 바울이 탁탁탁 털어버렸어요. 근데 이 토인들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죽었을 거다. 근데 안 죽었어요. 그 밑에 보세요. 죽지 않았어요. 8절, 시작.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뭐라 그래요? 신이구나. 신이구나.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그 섬에 보블리라고 하는 추장이 있었어요. 7절.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이게 추장입니다. 추장이 있었는데 추장의 이름이 보블리오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어요. 8절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울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많은 병든 사람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멜리데 섬에서. 자,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이 독사 물리면 다 죽어야 돼요. 오늘날도 독사 물리면요 5분 안에 죽습니다. 여기 보면 바이퍼. 보통 우리가 뱀을 스네이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이퍼는 독사예요. 여기 보니까 바이퍼 그랬어요. 독사에 물리면 지금도 5분 안에 죽어요. 독사는요, 제가 보니까 이 보통 독한 독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것이 문명이 이기를 받지 못한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사는 뱀은 또 독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죽었어야 됩니다. 뱀에 물리면 5분 안에 죽게 돼 있어요. 독사에 물리면. 안 죽었어요.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또 그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하니까 열병이 싹 나버렸어요. 그런 걸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토인들이 원주민들이 병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 바울이 손을 얹는 곳마다 낫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냥 손을 얹는 곳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초자연적 supernatural miracle 그럽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지금도 이 초자연이란 말은 자연적인 상식, 자연적인 힘, 자연적인 지식, 자연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초월한다는 거예요. 초월해. 그러니까 의학도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성령님이 역사한 곳에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가 있을 때 아무데나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필요가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그런 일.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행전 3장에 무슨 기적이죠?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세우니까 그냥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거기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라고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한 발자국도 못 뗐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아멘. 깜짝 놀랐죠? 네,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이런 기적들이 또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거기 두 가지 큰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32절.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8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9장 32절 36절까지, 자, 32, 33 시작.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사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부에 누운 지 8년이라. 그래. 그 베드로가 가서 뭐라 그래? 34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명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런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기적.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보세요.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36절에 요바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37절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오라고 단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지라. 이게 참 생각을 해보면요, 그 참 굉장히 무서웠겠다. 근데 이게 이 영적인 사역은요, 담력이 없으면 잘 못한다니까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사람이 살아나면 놀래 자빠질 건 아니에요. 담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다 염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옷을 입힌다 그러죠? 그 수의를 다 입혀놨어. 그래가지고 상호에 눕혀놨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나가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영적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많이 안 데리고 갑니다. 방해를 받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자꾸 그 믿음 없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엉뚱한 그 사단의 역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되게 보면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 외에는 그 현장에 안 데리고, 예수님도 보면 12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간다고요. 나머지 9은 안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가 다 나가라고 하고, 이 다비다에게 말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게 누워있던 죽었던 다비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수의를 입은 채로 이 베드로 앞에 딱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사역하는 사람은 무서움이 없더라고. 우리가 매번 성령님의 역사를 기적으로만 일변도로 나가면요, 이게 위험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 안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10년 동안 이 사역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그래도 조금 사람이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데, 이 목사님 조금 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래 못 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잘 말씀과 은사의 균형을 잡아가야 돼. 오늘 가보니까 이 교회가 이런 걸 다 치웠어요. 의자에 벤치 의자 다 치고
바닥에 다 카페트를 깔았어. 주일날 또 귀신 쫓고, 주일 밤에도 귀신 쫓고, 수요일날도 귀신 쫓고.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 귀신들이 득실득실거려 막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 어느 날 보니까 10년쯤 됐는데 그 사역을 안 하고 이분이 배낭 메고 다니면서 인터콥에, 거기 성주 가면 인터콥이 있잖아요. 인터콥에 들어가서 목회를 그만뒀어요. 그 인터콥에 가서 만났잖아요. 아니 목사님 왜 여기 오셨어요? 이 목사님? 아니 그 안산에서 그 성령사기 열심히 하던데 왜 여기 오셨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접었대. 사역도 그만두고 목회도 안 한대. 그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중독이 된 거예요. 신앙은 건강해야 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여기에 뭐가 됐어요? 중독이 된 거예요. 성령님이 항상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꼭 필요하실 때 하나님의 그 꼭 복음을 위해서 필요할 때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거지 기적이 매일 밥 먹듯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초자연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목요 집회도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강도를 조절하는. 요즘은 넘어지는 거 안 하잖아요. 요즘에 한동안 안 했어, 그죠? 박명식당으로 한번 넘어져 볼까? 안 했잖아요. 요즘에는요. 한동안은 그냥 매주 목요일마다 팍팍 넘어지고 그랬는데 요즘 그거 안 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할 수도 있어요. 그 성령이 감동 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건강하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라 이겁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16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가?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 줄 보세요. 따르는 표적이란 말이 이게 miracle, sign이에요.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그런 표적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뭘 증거하신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이 이런 가시적이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너무 그냥 일변도로 가면 안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매번 기적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신앙은 병들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저는 집회를 가도 그냥 요 톤으로 합니다. 소리 안 질러요. 그냥 이 톤으로 그냥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듯이. 그런데 굉장히 큰 교회에 있는데 요 앞에 한 분이 계속 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외부 강사가 와서 이렇게 멋있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렇게 졸고 앉아 있으면 어떡하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조는 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알은 거예요. 성경에 성령이 임하면 좋다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저런 현상도 나타나는 거를 그때서 알았어요. 경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교회 아주 기동과 같이 사역하시는 권사님이더라고요. 그럼 물어봤어요. 권사님, 아니 왜 졸아요? 그랬더니 저 졸은 거 아닙니다. 갑자기 그 위에서부터 뭔가 자를 본인을 말해요. 그렇게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아주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그러니까 뭔가 새 깃털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면서 자기가 이렇게 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강사님이 얘기하는 거 다 들었대요.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 가지만 그랬더니 다 얘기하더라. 조는 사람은 그건 못하죠. 근데 막 이제 찬양을 하고 다 이렇게 세워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뒤에 어떤 분이 저 뒤에
아주 그 젊은 자매님이 한번 저 뒤에 서서 이렇게 아기를 놓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사모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42살이었으니까 아마 사모님은 내가 봐도 40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젊은 애띤 사모님이었더라고요. 그 자매님 같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춤을 추는 거예요. 이분이 아기를 놓고. 그럼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 뒤에 팔짱을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원로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종암동에서 오셨던 그 담임 목사님이 또 자기 부인이 막 갑자기 아기를 놓고 막 이상한 춤을 추니까 또 이렇게 쳐다보고.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바람이요, 그냥 한 30%가 다 불어. 그 바람이, 춤바람이. 좀 이상하다, 춤바람 그러니까. 그 성령의 춤바람이 거기 모였던 금요일날 저녁에 몇백 명 모였는데 한 30%가 다 춤바람이었어요. 팍 이러면 한 번도 그 교회가 100년 된 교회인데요. 한 번도 그런 거를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대 이게. 근데 제가 그날도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거기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뭘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 지금 강사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한 그런 기적을 성령님이 보이시더라 이겁니다. 아멘. 지금도 제가 다다음 주에는 대만에 집회를 하거든요. 대만 현지인 기도원에서 한 번 하고, 신학대학원 교회에서 한 번 하고, 타이페이 교회에서 또 4번째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데 가면요, 그냥 웬만한 분이 손 얹으면 다 나타나요. 특별히 무슨 뭐 은사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주의 종들이 가서 말씀 전하고 그냥 손 얹잖아요. 그러면 초자연적인 일들이 뭐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이런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는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는 성령님의 이런 역사를 우리가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워요. 이론적으로만 안 돼요. 성령님이 내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물론 이제 뭐 경험하고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확실히 믿게 하는 데는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 집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영적 감각이 자꾸 이렇게 예민해져요. 민감해져요. 자꾸 민감해. 나도 모르게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그 영적인 깊은 세계를 알아가는 것 같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터치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꼭 교회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그런 성령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